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과 말씀을 잊은 채 세상을 의지하고 현실에 안주하였던 모습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래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끄시는 정성훈 위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늘 우리보다 앞서 하시는 주님께서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이러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록 서로 교제하고 나눔을 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 할지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을 돌아보고 더욱 견고히 세워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는 전영 목사님의 입술에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청년들의 삶 속에서 회복이 되고 기준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늘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낙심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놓치지 않는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봉헌은 정해진 계좌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고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위에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의 영광을 주께서 홀로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젊은이들 드리는 예물 위에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응답의 역사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오늘 스데반 설교입니다. 스데반이 하는 설교를 보면 참 대단한 부분들이 여럿 발견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접촉점이 아주 좋았다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 설교의 주된 내용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구약에 머물러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인 것이지요. 그래서 스데반이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미 알고 있고 이미 이해하고 있던 구약의 신앙을 접점으로 해서 설교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접촉점이 아주 좋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보다 날카롭게 또 핵심을 전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스데반과 같이 갇힌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무엇보다 하나님과 잘 접촉하고 또 그 접촉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점을 잘 찾아간다면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대상은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설교를 통해서 그들의 비리와 허구를 폭로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가만히 살펴보면 특이점이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 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을 보면 아브라함을 예로 든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이니까 충분히 거론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동시에 모세는 율법의 아버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모세 역시 거론되는 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구약에 보면 사무엘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신앙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늘 독특하게도 스데반은 오늘 말씀에서 요셉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약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요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신학자들이 설명하기를 요셉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표상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요셉과 예수님은 공통점이 참 많았습니다. 먼저는 시기에 그리고 질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죄 없이 팔려갔습니다. 온갖 고초를 당하셨고 또 원래는 귀중한 아들이었는데 가장 낮은 곳에 팔려갔다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간 것도 공통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빌립보서 2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 요셉이 이런 예수님과 닮은 부분이 너무나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그런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대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요셉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실 공간이 얼마나 남아있느냐. 너희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마음에는 하나님 없이 살고 있지는 않느냐. 스데반이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많은 생각이 들게 만드는 스데반의 설교라 생각이 듭니다. 보통 우리가 우리를 되돌아보면 성공과의 거리, 그리고 목표와의 거리, 이런 데는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다른 것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우리가 평탄할 때도 있고 어려움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느냐,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지려 노력하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강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사랑받는 아들일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노예로 팔려갈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형통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험난한 가운데서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려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자란 부분을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평탄한 가운데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더 많은 것으로 섬길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에 오늘 스데반의 설교,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고 흔들리는 환경 속에서라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셔서 하나님만이 허락할 수 있는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이 혼란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사오니 주께 가까이 가고 주와 교제하기를 기뻐하고 주님께 기도하기를 갈망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더욱더 교제하기를 다짐하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